교회에서 지역 방송을 또는 뉴스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거리두기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오늘까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이제 오늘 밤 12시간 넘고 14일부터 월요일부터 50명 이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대전시는 그렇게 대전시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 교회는 몇 가지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우리만 힘든 것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심한 경우에는 외국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동에 제한을 주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뉴스에 보니까 호주에서 자녀가 넷인데 아빠가 암이에요. 그래서 올해 성탄절을 넘기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줄을 넘어서, 우리로 말하면 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 아빠를 면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쪽 주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4명이 와도 1명만 면회를 시켜주겠다. 1시간 면회를 시켜주고 대신 보름 동안 지정된 호텔에서 자가격리해라. 그래서 그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어려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주 국민들이 모금을 했더니 1억 넘게 거쳤더라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는 것도 지치고 주 경계를 넘어가는 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죠. 근데 이 교회도 지금 세상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어려움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좀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걸리고 있는 이 문제를 보면 대상을 좀 잘못 정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방법이 좀 잘못됐구나. 우리는 분명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잘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그 싸움의 방법도 잘못됐어요. 그 두 가지 다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나빠져요. 뭐를 잘못했는지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에서 잘못한 거지? 이거를 자각하기도 실상으로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뭐를 잘못했죠? 언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죠, 우리가? 참 어렵죠. 어떻든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또 어떤 타깃책을 찾기도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교회가 전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어려워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자초한 그런 것이 크다는 것이죠. 원인 제공을 분명 우리가 할 것 같아요. 근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들,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상들에는 소홀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 역사상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것이고요. 현재 지금 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가 전부 끝나는 이 부분의 6장에서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 거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의 시각 부분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승리지만 아직은 우리는 작은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원주민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투를 벌여서 한 족속씩 쫓아내야 돼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아주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소규모 전투를 해야 돼요. 큰 전쟁에서 승리는 했어요. 그래서 작은 시가전이 있고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지만은 아직 크고 작은 전투가 남았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삶이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의 뜨고서 바라보면 우리의 싸움은 다 이런 종류예요. 근데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정하면 잘못된 곳에다 에너지를 소비하고 결국 결과는 더 처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성경은 초지일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남아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전투가 더 치열해집니다. 왜? 그 영적 전쟁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는 더 강력하게 우리를 대응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쟁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백전백패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싸움이 본질을 조금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한 것 같이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 대처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분명히 승리해요. 그래서 두려울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끝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건 뭐냐, 이 에베소서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당하게 될,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강건한 거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인본주의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의 힘만 가지고 불가능해요. 교회의 힘을 뭉치자.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려놓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영적인 존재,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선을 넓혀놨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막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대상을 찾아서 싸우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럼 막 싸우는 거예요. 창방 없이 방향을 못 정했어요. 근데 성경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또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누구냐면 사탄 마귀예요. 마귀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 같은 말이에요. 그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대상을 정했고 이제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이 그냥 용기 베풀어서 나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면 분명히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해요.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로마 군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이방 도시 중에 하나죠.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 아마 점령군들, 로마 군인들이 있을 것이고 로마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수시로 그 시내를 활보하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군인들의 복장이 어떤지 알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했을 때 어떤 복장으로 다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의 그 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지? 에베소 성도들 분명히 로마 군인들을 먼저 퍼뜩 생각했을 겁니다. 군인같이 무장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했어요. 현대 군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헬멧을 쓰거든요, 머리에. 옛날 철모라고 하죠. 밑에는 뭐냐면 군화를 신어요. 군화가 신축성은 없는데 굉장히 튼튼해요. 일반 우리가 신는 구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죽도 두껍고 신축성은 되게 없어서 잘못 신으면 발뒤꿈치가 다 까지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끝에서 끝에까지 무장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가서 싸워서 한번 대적해보겠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마귀라고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거 레슬링이에요. 영어 성경에 레슬링이라고 써있어요. 격렬해요. 피할 필요 없습니다. 백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칼도 끌어서 칼로 찌르고 막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 잘못 가는 거, 우리가 판단을 조금 잘못됐던 건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봤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거에 다 간섭을 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이거 혈과 육은 눈에 보입니다. 왜? 물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오히려 쉬워요.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하면은 체육관 가서 힘을 기르면 됩니다. 기술을 배우면 돼요. 꺾는 기술을 배우던가 넘기는 기술을 배우던가 주먹을 쓰는 기술을 배우던가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내 몸을 단단하게 단련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냐?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하고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자꾸 혈과 육을 뭔가를 고쳐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뭐냐면 영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상들은 조금씩 다 다른데 사탄,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조종을 받아요. 사탄 마귀 졸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으로 벌어지는 일도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안 보고 나가면
집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거 사단 마귀 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달리 가야 돼요. 우리의 무게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데 여론을 몰아서 매스컴을 동원해서 싸워서 이기자. 그렇게 해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데 이것들은 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혈과 육의 싸움이면 삿발을 잡고 힘세면 넘길 수가 있는데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처음에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리둥절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싸울 대상들, 우리가 레슬링할 대상들은 누구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전장하게 되는 그날, 사단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그날, 세상을 다 지배하듯이 혼자 우쭐에 있을 때 그날 우리는 대적해야 돼.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고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날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쁨으로 서고 당당함으로 서고 감사함으로 서게 되는 거죠. 패전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군지를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14절에서부터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해라. 이거를 구비하라. 이거를 완전 무장해라. 군장을 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평소에 그냥 가볍게 있어요. 그냥 군복 입고 그냥 군인들이 쓰는 1,000원대 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비상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장비가 늘어나요. 완전 구정을 뿌려요. 총도 메고 가까이 메고 원래 가까이는 있지만 또 메고 다니겠죠. 철모로 바뀌어요. 1,000원을 떼는 모자에서 철모로 헬멧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 구정을 뿌려요.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이삿짐을 꾸려놓는 거예요. 군인들 살리면 적어요. 어디고 이동하면서 등에다 메고 다니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그 장비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첫 번째는 뭐냐?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참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수한다. 고발하는 자예요. 이 의미는 뭐냐? 사단 마귀의 성품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첫 번째 사탄이 한 짓을 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기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한테 거짓말을 같이 가지고 이기지 못해요. 거짓말하는 자를 이기려면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참으로 가야 돼. 진리로 가야 돼요. 진리로 해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거짓말 같이 하자. 그럼 같이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옷이 느슨한데 허리띠를 뜬다는 거예요. 전쟁에 투입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의미죠. 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거짓말로 가면 안 돼요. 위선으로 가면 안 돼요.
이어서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말씀하셨어요. 이 호심경이라는 건 좀 어렵게 썼는데 사실 갑옷이에요. 호심경. 저도 좀 요거로밖에는 번역이 안 돼. 한자로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가슴을 막아주는 거예요. 갑옷이.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기관들이 다 있어요. 심장이 있죠. 간이 있죠. 폐가 있죠. 위장, 대장, 그것뿐인가요? 십이장, 췌장. 우리가 잘 모르는 기능들은 모르지만 수많은 장기들이 가슴에 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 그런 가슴을 가리고 흉터라고 할 수도 있고 갑옷이라고 하면 더 쉽겠죠. 그래서 저기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 그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지켜야 돼요. 치명타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호심경이에요. 의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말면서 의로워졌거든요. 근데 어때요?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롭지가 않아. 너가 어떻게 뭐라 하겠어. 그런 패배감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네가 뭐가 의로워. 여러분,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럼 벌러덩 나가져 빠지는 거예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냥 이렇게 대충 살자.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죠. 의의 호심경을 부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투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중요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군인들의 신은 좀 달라요. 외출용이거나 패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쁜 거 신는 것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돼서 장화같이 된 그 신발에 밑에 진이 달려 있어요. 로마 군인들. 그래서 몸이 붙어서 막 싸울 때, 여러분, 요즘도 그런 신발 많이 보세요. 축구화도 밑에 진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골프화도 마찬가지예요. 왜?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잘 쓸 수 있어요. 골프공을 멀리 날릴 때 있죠? 운동화나 맨발로 안 돼요. 골프화를 신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하체가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휘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발이 그런 신발이에요. 저가 붙어서 막 넘기고 잘못하면 내가 넘어가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밀려요. 징밖에 신을 신지 않으면 내가 밀린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런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강력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세상에 나가봐도 이것저것 다 어렵고요. 근데 우리 안에 평안의 복음이 없어요. 늘 불안함이 있어요. 아,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다 사라져버렸어. 얼마나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사단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고 뒤로 밀리죠. 미끄러지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죠.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면요, 가장 날뛰는 게 누구냐면 사탄 마귀예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거 내 밥이다 하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요, 칼과 창도 있지만 멀리서 쏘는 게 뭡니까? 활이에요. 화살을 사용해서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동산은 뭐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몰라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여러분, 저기 활로 쏴서 잘 안 될 때는요, 그 화살의 앞부분에다가 손뭉치를 달고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연약한 방패는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상대방을 태우려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화살은 뭔지 압니까?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 고통, 나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이 계속 오면은 스스로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사단 마귀가 쏘는 거예요. 아, 저자에게 시련을 주면 제가 포기하겠지. 믿음을 포기하겠지.
계속 실현을 좀 기도 더 안 하겠지. 계속 더 흔들어 놓으면 얘네들 자꾸 빼먹겠지.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불화살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뭐 되게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 바깥에다 두꺼운 가죽을 씌웁니다. 그러다가 적이 쏘면요 거기다 물을 뿌려요. 불화살을 쏘면. 그래서 꺼야죠. 방패를 보존해야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대요. 핍박이나 고난이 올 때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그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제 5번째로 말씀합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말씀하고 거예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 머리는 어떻습니까? 투구는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헬멧이에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쓰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지금 써요. 꼬맹이들이 롤러스케이트 탈 때도 헬멧을 쓰는 거예요. 무릎 보호대도 하고 넘어지면 머리가 위험하니까. 아니면 발꿈치나 아니면 또는 이런 데도 보호를 하죠. 무릎 관절 같은데 팔꿈치. 여러분 그런데 조금 짧아서 입고 말지만 머리가 먼저 떨어져서 땅에 부딪히면요 머리는 크게 다치는 거예요. 뇌진탕이 오는 겁니다. 가슴도 중요하고 머리를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겠어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살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과 모든 것과 다 연결되는 것이지만 계속 사단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행동이 그렇게 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우리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데 이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수시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뭐냐? 투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써야 돼요. 안정감이 있죠. 머리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5개의 무장이 나왔잖아요. 이 무장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건 특징이 뭡니까? 전부 한결같이 5가지가 방어용 무기예요.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천점 이래서는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방어만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검을 주신 거예요.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칼이 길지를 않아요. 뭐 벽 하나 그리면서도 볼 수 있지만 짧고 예리한 방법이에요. 찌르고 뱁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가까이 붙었을 때 이제 그렇게 싸우는 거죠. 방패로 맞고 이미 전신 갑주를 입었죠. 무장을 한 상태에서 방패를 들고 한쪽은 칼을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칼을 휘두르면 내 방패로 맞고 빈틈을 봐서 칼로 찌르죠. 배던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검이 뭐냐?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했더니 뒤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예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방어만 해서는 결국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적을 공격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탄도 창조하셨어요. 원래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사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못된 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말씀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잘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가서 음식도 드시지 않고 물도 드시지 않고 40일간 기도하고 나오십니다. 40일 동안 그 음식이 딱 끝나자 가장 먼저 접근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물 한 컵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첫 번째 제안이 뭐냐? 배고플 텐데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봐라. 또 하나는 뭐예요? 저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받쳐줘서 다리 부러지지 않고 상처 하나도 안 받고 딱 떨어질 거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게 절해라. 나한테 경배라. 그럼 천만만 걸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떠나갔어요. 별다른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인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분명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지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입었나? 벗었나? 아니면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있나? 과거에도 입었는데 지금 벗은 분이 있다면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전신갑주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잠시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실패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것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오히려 쉬워요. 돈을 조금 써서 사설 경비원 채용해도 돼요. CC카메라 설치하고 적이 못 들어오도록, 도둑놈이 못 들어오도록, 강도가 못 들어오도록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영적인 존재예요. CC카메라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문을 잠가라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온갖 잡동사니까 한국교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타락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그 우두머리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거기에 적합한 무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기가 없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6가지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잠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왜? 사탄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재미있는 일에 팔려서 살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물론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지만 여행도 가고 책도 보고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전신갑주를 취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